요즘에 제가 목사로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복음을 자신있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제 자신의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 자신에게 문제만으로 이 현상을 결론짓기에는 제가 좀 억울해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반드시 짚고 진단해야 하는 한국교회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진술, 답변을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종교개혁주일 2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일에 맞게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 유형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유형 속에 한국교회가 어떤 모순에 빠져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순이 있을 때 반드시 기승을 부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기성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단들이 어떤 형태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량의 이야기지만 오늘 빠른 시간 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신앙 형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는 유형이에요. 교리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교리가 금과 옥조다 보니까 교리가 신앙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교리가 신앙을 앞서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이 가톨릭의 심각한 그런 인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칼빈을 중심으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만들어졌고, 인본주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을 위한 이 신앙의 안내서, 그것이 교리입니다. 이 신앙의 안내서가 이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내서는 안내서일 뿐인 것이죠. 이 안내서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서를 절대화하면서 이것이 마치 율법책이 되면서 이 교리책이, 율법책과 같은 이 교리책이 이 성경을 앞서게 되면서 이 교리를 지키면 선, 이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악이라는 그 도그마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유대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교리가 상대를 정죄하고 억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통이 5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에요. 시대는 변했잖아요. 변했지만 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보수화되는 것이고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져서 전통적 신앙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신봉하고 이 교리가 성경을 앞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경험한 일이에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요. 유학 기간 동안에 예장, 개혁 측, 칼빈주의 교단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목회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한 그 교회 교인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겠죠. 이분은 불법 체류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셔서 장례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딱한 그 신세였습니다. 이분을 향한 담임 목사님 위로 예배 설교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셔서 오늘 밤 지옥에 가셨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라는 교리가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김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카페를 하는 목사니까 더 궁금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전통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들 놀래요. 이 전통 목회에 진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 카페를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목회를 아마 기대하셨나 봐요. 그러나 제가 선택한 목회는 전통 목회입니다. 칼빈주의에서 시작한 이 오직 믿음, 이 신앙 전통을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향하는 이 전통 목회는 5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전통주의가 아니에요. 500년 전을 존중하되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전통도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통이라는 것은요, 재해석될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됩니까? 전통주의, 칼빈주의, 교리주의, 주의, 완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주의, 완성품이 되어서, 과거형이 되어서 감격도, 감동도 없는 그런 태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금과 옥조로 또 받을 때 그것이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율법주의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교회 신앙의 형태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 유형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는 큰 스케일의 그런 체험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더 작게는 은혜를 받고 갑자기 눈물이 막 터진다든지 마음에 왠지 모를 기쁨을 맛본다든지 하는 그런 작은 스케일까지 경험까지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는 그런 체험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을 하는 신앙의 형태를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체험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한다면 신앙은 이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체험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이 순복음 교단이 이 경험과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유형은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전통적 그 유형과 좀 강하게 대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 유형이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라면 체험적 유형은 좀 이렇게 막 뜨끈뜨끈한 것이죠. 이런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적 그 체험 없는 신앙을 머리로만 믿는 그 메마른 신앙이라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위 현장에서 대학신문 기자로 취재하다가 시위 현장에 잡혀가지고 제가 감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제게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감옥에서 이 찬양을 성령님께서 저한테 불러주셨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경험으로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무죄로 출소하기까지 감옥 생활을 신나게 했어요. 어느 정도 신나냐면은 제가 예고 없이 갑자기 63일 만에 제가 석방이 됐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깜빡 생활, 저처럼 적응 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잘한 저는요, 우리 방 사람들, 우리 방은 사기방이었거든요. 이 사기꾼 형님, 뭐 조폭 우리 형님들과 저는 63일 동안 굉장히 친해졌죠. 엄청 친해졌죠. 그런데 갑자기 출소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분한테 뭐라고 하지, 아무튼 구치소에 계신 분한테 제가 하루만 더 있다 나가면 안 되겠다고,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령 체험 이후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이 성령님의 그런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저는 웬만한 어려운 거 다 이겨내요. 저 멘탈이 강해요. 아주. 오늘날 이 성령 체험적 신앙을 중시하는 교회의 유일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대표적인 영성 훈련은 통성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커다란 볼륨의 그 찬양 음악을 배경으로 주여 삼창, 힘껏 삼창으로 외쳐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영성생활의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도 해봤고 다들 해보셨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 교단에서 성령 체험 신앙의 요소를 다들 수용했죠. 수용했고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통 계시의 신앙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계시 받았다, 내가 은사 받았다 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어느 순간 신앙의 중심에 딱 서다 보니 이 카리스마가 무엇보다 앞섭니까?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소외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이 성경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자신의 체험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렌즈 삼아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체험이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사라지면서 이 심리주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의 한 형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체험, 이 영성 훈련, 이것은요 사실 이 순복음적인 오순절 성향의 시끌벅적한 그런 은사주의보다 훨씬 더 큰 범주를 포괄하는 언어, 그것이 사실 성령 체험입니다.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이 중세시대의 그 조용한 이 수도원의 그 영성 훈련도 이 성령 체험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울 사도의 그런 회심 사건, 이것도 시끌벅적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성령 체험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역시 또 이 성령 체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일어난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의 그 성령 체험, 시끌벅적한 이 순복음적 은사주의 성령 체험, 이것만이 그런 성령 체험이 아니라 시끄럽든 조용하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와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교제, 이것 모두가 다 성령 체험이라는 이야기죠. 성령 체험은 굉장히 그 넓은 범위의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기도하잖아요. 말씀 후에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요. 뭐 주여 삼창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알아서 하시고 은밀하게, 때로는 묵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뭐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성령 체험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성령 체험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체험이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체험의 이 카리스마가 이 말씀보다 앞선다면 분명히 많은 부작용과 그리고 이단성 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형태의 유형은 지성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령 체험적인 이 감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에 말씀드린 그런 외골수적 신앙과 이단성 시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지성, 이 지성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또 이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핵심 사상인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기가 쉽나요? 아니면 안 믿어지기가 쉽나요? 네. 물론 우리들은, 저는, 우리 집사님은 목사로서, 그리고 이제 청소년 부장 집사로서 그리스도의 성육, 화육을 믿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죠. 그렇죠?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과학, 수학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의 이런 똑똑한 이성과 합리성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 또 오늘날 청년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몇 %나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솔직히, 아주 솔직히 한번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진지한 성찰과 함께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사건이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좀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언어로 이 신앙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강요합니다. 안 믿어져도 믿어야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안 믿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질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자리가 솔직한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솔직한 그 자리에서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그것은 매우 건강한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의문을 품으시고 열심히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그것이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는 표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그 질문에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할 일이란 그런 겁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무슨 권위를 부리고 위계적 질서를 세우고 이런 것이 목사가 아니라 바로 신앙을 지성적 언어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이렇게 지성적으로만 추구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지성적 추구를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오늘날 이 일에 사실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성적 신앙을 한 축으로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성적 접근은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도덕적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바울 사도,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율법적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율법적 거짓 교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 복음에서 떠나도록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적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도덕적인 삶,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니 바울 이야기가 더 쉽고 신앙생활 하기가 더 편해요. 바울 사도 이야기는 다른 것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 좀 더 생각해 보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이방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만들어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바치기도 하고, 몸도 돈도 바칠 게 없으면 뭐 저주받을 것을 생각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즉 어떤 행위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복을 받는다.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 문제는 이분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좋았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율법적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선한 행동, 도덕적 행위까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구나.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가 있어야 확실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적 변화를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어 바르고 좋은 삶을 살아야 구원함을 얻는다. 뭐 논리적으로 이 말이 뭐 꼭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이 이제 칭의론 논쟁인데, 이것이 잘못 이해되면 도덕적 추구와 행위가 구원의 한 절대적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보다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쌓은 자기 의가 더 부각되고 더 강조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선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사람의 공로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선한 행동은, 도덕적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대로 사는 삶 안에 이 착함과 선함, 도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다 보니 나의 최선의 신학적 삶이 바로 그것이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함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다음에 온 도덕은, 선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그 분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 내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그러면서 그런 고백과 연결된 그런 겸손한 행위, 그것이 도덕이잖아요. 착함이잖아요. 선함이잖아요. 이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 행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기에 하는 도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의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추앙을 받기 위한 조건이든, 여하튼 무슨 조건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이 순수하다기보다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해,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덜 하고 있어, 정죄하는 거죠. 그 행위로 믿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겸손한 행위가 아니라 교만한 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잘하면 자기 영광일 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도덕적 신앙의 추구가 교회와 교인들을 교만하게 하여 신앙의 출발점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겸손 대신 자기를 높일 그런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을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에 태우는 것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찾는다면 신앙의 도덕적인 면은 신앙생활의 비교적 높은 단계에 놓인 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통적, 체험적, 그다음에 지성적, 도덕적 신앙 유형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느 측면이 가장 중요할까요? 신앙을 세우는데 필요한 우선순위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죠?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통전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측면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전통 교회로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체험적 교회로서, 신앙을 지성적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도덕적 선함으로 표출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유형 중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탄하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교회는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취약한 부분을 보일 때 그때 이 교회는요, 이달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과천에 우리 교단 과천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과천영광교회와 같이 한 빌딩 4층을 쓰면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공간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어요. 과천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앞에서 그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 파수꾼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분이 목사님께 말을 걸었답니다. 성경을 좀 알아요? 아, 예, 좀 압니다. 아니, 조금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요? 할머니, 저 여기 교회 목사예요. 응, 알아. 알고 묻는 말이야. 잘 모르면은 살짝 와서 배워. 우리가 잘 가르쳐 줄게. 사례 2. 저는요, 그 팟캐스트를 잘 듣는 편입니다. 어제 이제 팟캐스트 이제 모아져 있는 종교 부문 팟빵이라고 있거든요. 팟빵 종교 부문 순위를 보았는데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위가 법륜스님이고 2위가 이제 하늘팟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늘팟은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방송이 우리 기독교 팟캐스트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6위가 있죠? 시온의 아침입니다. 이게 어제 21계단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시온의 아침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어제는 16위였지만 1년 내내 거의 종교부문 5위 안에 랭커된 그런 방송이 시온의 아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온의 아침도 신천지예요. 종교 부문 5위 안에 랭커된
오이 안에 신천지가 2개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저는 시온의 아침 애청자입니다. 신천지를 이기기 위해서 저는 자주 들어요. 그 방송에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온의 아침. 오늘 요한지파 지파장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지파장님, 오늘 오시면서 무슨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승용차요? 아, 지파장님은 무슨 차를 타십니까? 소나타요? 충격입니다. 좋은 차를 타시다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그렇군요. 교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차까지 낮추셨군요. 기성교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천지 지파장님급이면 제네시스나 벤츠 정도 탔을 텐데요. 우리 신천지 목자들은 급이 높아질수록 섬기는데 앞장섭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섬김을 갖느라 정신이 없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무개님, 3.1절 구국기도회 다녀오셨다고요? 누가 설교하던가요? 전광훈 목사요? 그 목사 일명 빤스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개신교를 대표합니까? 아, 한기총 회장이라고요? 정말 기성교회 지도자들 수준을 알만하군요. 아, 성조기, 이스라엘기, 1장기까지 가지고 나왔다고요? 3.1절의 1장기라고요? 와, 정말 기성교회 교인들 수준 참 대단하네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신천지에서 돌린 홍보물이 어떤 교회 출입문 사이에 딱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딱 펼쳐보니 내용이 신천지 평신도와 기성교회 목사 사이에 성경 끝장 토론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교회의 약한 고리가 바로 이단이 자라는 그 못자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는요, 위에서 말씀드린 신앙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전통적, 그 다음에 체험적 신앙 형태에 치중하여 이 면들이 좀 비교적 강한 편들입니다. 반면에 지성적, 도덕적 측면이 약화되었습니다. 후발주자로 이 선발 기성교회를 공략하는 이단들은 당연하게 이 약한 측면들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삼아 공략하겠죠. 위의 사례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근래에 창궐해서 그 규모가 웬만한 기성교단 크기를 넘어선 신천지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공략하는 그것도 역시 2가지예요. 하나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진리를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그 비유풀이가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설파하는 6월절의 비밀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덕성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기성교회보다 월등하게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념을 기독교의 흑역사를 담은 책을 교재를 읽으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신천지 그리고 대대적인 그런 봉사활동 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죠. 정통과 이단은 늘 양립해 왔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없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단들은 늘 그렇게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단의 등장은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소위 정통임을 자부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의 이름에 걸맞게 과연 균형 잡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런 지성적 측면을 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와 제사장을 중시하는 이 제사 종교의 모습을 탈피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말씀 종교, 이 경전 종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 종교는요, 곧 성전 중심 종교입니다. 이 성전 중심 종교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구약의 그런 그 제사가 아니고요. 또 목회자는 구약시대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주 역할은 뭐 하나님과 뭐 인간 사이 뭐 중재적 역할을 하는 건 중재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봉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인 것이죠.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안내하는 역할이 이 목사의 기본 직무라는 것입니다. 제사 종교 속에서는요, 이 지성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 종교, 경전 종교에서는 이 지성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굉장히 가깝게 두시고요. 우리 이 집사님 오늘 열심히 성경책 찾느라 고생하셨죠? 네. 갖고 다니세요. 네. 네.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시고 또 사모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여러분 수시로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성교회의 약한 고리인 도덕적 측면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칭의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한,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이자 실천입니다. 이 칭의론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말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믿음에 그치지 않고 마땅히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약한 고리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해 봤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 네 가지 유형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동탄 한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찬송가 585장